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돌파,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파를 위해서, 이 돌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한계점에서 또 다른 한계점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아주 정말 돌파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지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삶적인 면에서도 다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특별한 어떤 그 역사가 없이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사걸쇠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걸쇠방에 시작했는데 그 뭐 젊었으니까 뭐 사걸쇠 전세 뭐 이런 거 별로 감각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사걸쇠방에서 전세방으로 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전세방에서 또 뭐 이렇게 집을 따로 사고 뭐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 교회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밑에는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에는 계양산에 올라가면 계양산 꽃대가 올라오면 여기 보이잖아요. 이쪽 지역이 다 보이죠. 여기 교회도 보이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교회고 내가 사는 곳이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집 있는 사람도 이제 부럽고 참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동네에 어떤 분이 동네에 그 좀 아주 좀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근데 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집은 아마 저는 거기서 공주가 사는 줄 알았어요. 이 집은 참 행복한 집안이다. 어떻게 우리는 뭐 피아노 거의 뭐 구경하기 어렵죠. 오르겐도 풍금 뭐 이런 것도 뭐 구경하기 어렵고 학교나 가야 있는 거죠. 그랬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또 2층 집이 있었잖아요. 2층 집에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어떻게 살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자기 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게 한 단계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요. 참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이 정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뭐 우리가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또 저를 통한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여기 계신 분을 통한 이런 것들이 다 함수적으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거다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한번 돌파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마음으로 첫째 주 한번 하고 또 지난주도 한번 했어요. 첫째 주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다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2번씩 했어요. 2번씩 하는데도 뭐 다들 막 그냥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래서 한 주 더 합니다. 그러니까 다 놀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뿌리를 뽑는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한 40대만 됐을 때도 한번 붙으면 제가 끝장을 보고 마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이제 끝장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좀
한번 좀 더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돌파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좀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밥 먹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 돌파를 이루는데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이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돌파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돌파라는 건 여러 가지죠. 믿음의 돌파도 일어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잘 믿음이 안 가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돌파에 있어서 오늘은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역사, 이 베드로의 영적 돌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베드로가 나오는 그림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닭이 있어요. 닭. 장닭이 있어요. 꺾여 이걸 불러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그림에는 초상화든지 화가가 그리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해요. 3번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하면은 좀 안 어울리죠 그림이. 뭐 시골집이나 이런 데야 이게 닭이 어울리는데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그 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닭이 있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 날라온 닭인지 아니면 그 집에서 키우던 닭인지는 몰라도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당장이 꺾여 하고 참 어울리죠. 하나님께서 탁 사인을 주니까 닭이 베드로를 향해서 회개하라. 아마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통곡을 하죠. 나가서 통곡을 닭이 자기를 깨우치니까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 보죠.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는 베드로가 변화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바깥틀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와 그 이제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이 미련이 남아서 쫓아가요. 그래서 신문 받는 데까지 가는 거죠.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비자는 종 여자나 이 계집종이나 이런 사람 말에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즉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절대 예수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부인을 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사람이 또 비자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맹세를 하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팔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랬냐면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난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이제 이렇게 뒤집혀 있는 상황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인간의 의지는 영이 오면 꺾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세도 말이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옛날에 가다가 도깨비를 나오면요. 주랭랑 쳐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와버리면요. 순간 팍 넘어지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왜? 영이 더 강력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히는 그 상황에는 사단의 영이 확 사로잡아서 사단의 영이 완전히 역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일반 죽음의 공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공포입니다. 네. 아주 영혼 깊숙한 곳까지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걸 막 이성으로는 이러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게 이 영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절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가 그 의리가 있어요. 차마 그 도망을 못 가고 또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맹세하며 그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뒤로 돌으니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민망했어요. 근데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죄 지을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을 가는데 이성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몸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이게.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런 겁니다. 영이라는 세계는 의지는 아니야. 이성은 아니야. 양심은 아니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세력에 끌려가는 거. 이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씩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닭 우는 소리가 더불어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이 통곡한 거는 뭐냐면 자기 양심으로 돌아온 거죠. 야,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를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하루 이틀 예수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봤어요.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수없는 체험과 경험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봤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베드로예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제2의 인생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고서는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돌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 오순절 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전훈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참 40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 자신에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 각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그렇다면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장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건데 그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했었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주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 지붕이 기도처소예요, 보통.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 다락방 같은 게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은 여기는 한 1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야? 12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뭐 요 정도 크기 정도 뭐 됐겠죠. 거기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날이에요. 네. 그게 오순절이에요.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50일째가 됐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드는 거예요. 야, 슉 하는 이런 소리가 막 폭풍 치듯이 이제 들린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 바람이 이 공간을 확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왔는데 바람이 사로잡는다는 느낌 느낄 수 있죠. 네,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는데 그 바람의 기운이 사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불길이 나오는데 그 불길이 혀처럼 쫙 갈라져 가지고 120명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120명이 앉는데 각 사람 머리 위로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놨는데 조금 전에 본 대로 이런 형태입니다. 꼭 여기다가 촛불을 켜는 것 같이 얘는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불길이 오는데 이 불길이 쫙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쫙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불이 성냥불이나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인데 이걸 봤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불로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영음도 듣고 환상도 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순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영을 열어버려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그 불덩어리가 있는 게 각각 서로가 서로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2장 4절에 각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 불덩어리가 쫙 오더니 그게 안으로 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온몸으로 확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예, 방언. 요즘 말하는 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때는 모든 사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어디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냐면은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네.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 그러니까 이 불도 어떤 건 꼭 혀 같은 그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이면서 혀 같은 성령이에요. 네. 불인데 그 불 모양이 꼭 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냐? 임했지만은 그 입이 이제 입술에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네. 입술에 권세가 주어졌는데 왜 입술에 권세를 줬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방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저는 이제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역사하면서 혀가 확 말리면서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 레스코레스카레빈들이 코러스카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올 때는 뭐 레라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무슨 말 할 때 지금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술을 가지고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성으로 하는 거죠.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말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이 있는지 정말 내가 영이 있나? 영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영이 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방언을 오는 사람이 영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왜? 방언을 말해보면 알아요. 레스크이르벤달와카 리스레스커랜디 이러면은 이건 내가 무슨 지금 뭐 생각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려면 방언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방언을 모르면 영이라는 세계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예언을 한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에서 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이런 어떤 영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기를 타고서 방언이 가면 방언 다음에 나오는 게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말을 하면, 이렇게 인지가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언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근데 이 혼과 영을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혼으로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혼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으로 넘어갈 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다 마무리됐다든지 기도할 게 없으면 그때 방언을 하면은 영으로 넘어가서 영은 또 생각이 있어요. 네. 더 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넘어가면 또 기도할 제목이 쫙 나와요. 그럼 이것도 기도했고 그럼 또 다시 혼으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에서 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일반 기도를 막 하다가도 기도가 잘 안 되면 또 원래 스케르벤달비 카르바스키 이렇게 하면은 또 딱 생각이 와요. 영으로 생각이 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냥 혼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내 혼과 내 영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고 또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이 연결을 하는 고리를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받기가 이제 받기가 좀 어렵죠. 근데 받을 때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받기는 어려워요. 많이 막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잘 못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때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막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셔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아주 지쳐가지고 호렙산에 지쳐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냐. 엘리야야 너 여기에 좀 산에 서 있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왔어요. 바람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가르고 그리고 바위를 부서뜨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지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바람이 일어나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바위를 부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근데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 지진 후에는 불이 왔어요. 불이 확 임했어요. 그냥 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놀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왔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손이 이만하게 될 때도 있고 입이 이만하게 될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만해지는 건 아니고 내 느낌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꼭 이 만화 영화에서 막 장풍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여기서 막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로 한 대 맞으면 막 살살 때려도 굉장히 아파요. 힘이 온 겁니다. 느낌이 자기에게 오죠. 또는 지진, 이렇게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은 진동이 올 때가 있어요. 몸에 막 진동이 오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진동보다는 진동은 좀 막 요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진동이 오고, 저는 그래도 조금 얌전하게 하는 편이라 뭘로 오냐면 찌릿찌릿 이렇게 전기로 와요. 전기로. 몸에 전기가 와요. 이렇게 다리에도 갑자기 전기가 오고, 손에도 전기가 오고, 요런 끄트머리에도 전기가 오고, 이제 이래요. 예.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찌릿찌릿 오면은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고요. 또 때는 불. 네, 성령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불로 역사를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막 후끈 하는 경우죠. 옛날에 그 성령 많이 받은 분은 어떤 분은 화상에 딘 것 같이 그렇게 디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화상 자국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때 이런 때로 열어보는데, 제가 언제부턴가는 하나님 가슴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난 좀 가슴이 메마른 사람이라 나는 정서가 좀 이렇게 해서 감성적인 사람이 돼서 가슴으로 좀 오세요. 요즘에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불로 오면은 가슴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뜨거워지죠. 그러면 그냥 힘이 훅 솟아나오면서 어떨 때는 눈물이 울컥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이 확 주어질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환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왜? 다 보였잖아요. 불이 보였고, 방언 많이 하고. 네. 저는 환상은 조금 약한데, 사모님은 환상을 잘 봐요. 천사도 잘 보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봐요. 저는 이제 음성을 좀 듣는 편인데, 사모님은 환상을 많이 봐요. 오늘은 뭐 천사가 뭐 이래서 왔다고. 근데 기도 끝나고 올라오면은 뭐 얘기를 해.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아주 강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나면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와요. 그리고 그러고 나오면 어떤 표적 질병이 떠나간다든지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으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필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때 아까가 바람처럼 오는데 강하게 와버리니까 바울이 옛날에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진동을 해요. 이 진동이 출애굽이나 이런 데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역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해서 입술에 권세를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질 않죠. 저는 아무리 봐도 상상이 가질 않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야 사람에게 무슨 비수같이 마음이 찔리겠어요. 근데 성령 받고 말씀을 하니까 막 마음이 감화와 감동이 되고 막 자기 말만 하는 것 같고 이게 막 은혜가 돼. 마음이 찔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폭발적으로 막 그냥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사람 데려다가 우리의 입으로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지혜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 이게 뭐냐? 영적인 돌파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우리는 인간적인 힘, 어떤 문제가 오면 베드로처럼 예수 부인할 수밖에 없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힘, 영적
돌파를 이루어서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그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 영적 돌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고 그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버려요.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돌파가 있어서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제 9시였습니다. 그때가 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3시, 6시, 9시에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가는데 거기에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들어오는 힘입니까?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힘이 쏟아진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든지 사고가 나서 안진뱅이가 됐든지 그 어떤 존재도 이 생기의 능력이 와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살려내는, 거기에 있는 모든 세포를 살려내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일을 보고 너무 심히 어떻게 이런 일을 있으셔 심히 기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때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내가 무슨 의사냐? 내가 무슨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폭발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왜 남자의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대충 남자만 세도 5천 명이면 어떻습니까? 보통 2만은 되는 거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때가 뭐냐면은 구시에서 전부 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다들 기도하는 거 다 멈추고 전부 다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런 대소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왜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느냐? 왜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냐? 영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이 맑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면 삶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냐?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해지면 정신력이 강화가 돼요. 정신력이 강화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육체는 정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영적 돌파.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 돌파가 뭔지 영이 산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영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는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이게 지금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잖아요. 2, 3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막 그런 벌떼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거 다 쫓겨나든지 우리 위치가 곤란해지겠구나 해서 그 사도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날 데려다 놓고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과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관원들도 모였어요. 장로들 모였어요. 서기관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냐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쫙 원탁처럼 크게 둘러앉아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운데 탁 세워놓고 근데 질문 공세를 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책망을 하죠. 그런데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 많은 학문이 대단한 사람들 종교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막 사방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베드로가 뭐 또 막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성령 충만 받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아니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그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데 그걸 다 반박을 하면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는 병 나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 함께 섰는 사람 보고 힐난할 말이 없냐 반박을 못했다고요. 반박. 그 똑똑한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놓고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겨버렸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거대한 권력 앞에도 까딱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그들을 딱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 영적 돌파인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이렇게 화가 났지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거라. 그래도 따가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가는 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는도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어떻게 나느냐? 성령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는 누구냐? 천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밤에 옥문을 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가서 비즈니스를 해줍니다. 천사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옥문을 가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버렸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라.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관원들이 깜짝 놀라. 아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분들은 다 열리게 되는데, 이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 뒤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늘의 능력을 입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능력을 입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돌파를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3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첫째는 체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진미를 먹는 어떤 사람도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2번째는 뭘 줬습니까?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뛰어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3번째는 뭘 줬습니까? 이상과 몽조,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10배나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능력으로 같이 살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영적 돌파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영적 돌파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성령 충만, 영적 돌파, 믿음의 돌파, 기도의 돌파, 은혜의 돌파를 하면 내 앞에 막혀있는 장벽을 뚫어내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면 천사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파쇄되어지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힘차게 한번 찬양한 다음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뛰어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성령 충만 받고서는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떨어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쓰러지지 않고 세상의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불길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셔서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언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인 돌파, 이게 전도의 돌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 세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호렙산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지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영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음란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 일어나도록 주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영적 돌파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자신 있게 이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권세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베드로는 인간으로 있을 때는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떨림이 왔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세상 사람을 이겨내는,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체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도 강한 체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과 피곤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력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시며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능력, 저들이 감히 범잡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 권세를 주셔서 그 힘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돌파, 믿음의 돌파, 은혜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로 돌파를 이루고 재정의 돌파를 이루고 삶의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3장 힘있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기쁨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번 작정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